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발표가 되고 사상 최대의 한미 군사 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위협 등으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이 나라를 휘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다음 달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오직 총선에서의 승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의 안전과 거룩한 미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엔 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이렇게 연이어 터지는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알듯이 부천의 여중생이 목사인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른 채 집안에서 1년 가까이 시신으로 방치되는 그 엽기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3일 전인 지난 10일에는 만 6살 된 신원영이라는 실종된 어린이를 찾는다고 경찰이 공개 수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의 실종된 이유가 다름 아닌 어머니, 비록 계모이긴 하지만 어머니에 의해서 지난달 20일에 버려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영군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한 끝에 어제 평택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아버지인 남편과 계모가 집에서 숨진 이 원영군을 야산에 안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평택 실종 어린이 공개수사 발표 하루 전, 그러니까 지난 9일에는 부천에서 3개월 된 딸을 침대에서 떨어뜨린 후에 그대로 그냥 방치해서 그 어린 생명을 죽게 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딸을 일주일에 3차례꼴로 머리와 배를 때리고 꼬집었다라고 합니다. 지난달엔 경기도 광주에서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엔 인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것은 이런 범죄의 범인이 뭐 어떤 치안이든지 아니면은 동네에 어떤 못된 사람이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이, 그것도 부모가 또 자신이 배 아파 난 그 자식을 그 부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의 범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뭐라 할 말이 더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물론 대다수 부모님들이야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의 죄악과 회개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그런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제는 특례법이라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2014년 9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처벌이 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게 되면 아동학대 중상해죄라 그래서 3년 이상의 무거운 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를 처벌하고 그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어린 아동을 학대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마저 없으면, 이런 법이라도 없으면 더 불행한 일들이, 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예방해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특례법을 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법을 제정을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들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아동을 학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아동을 학대해서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거나 불구를 만들거나 난치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아동을 학대해서 죽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나는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으니 이 법을 잘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이상의 윤리적, 도덕적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하신 명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법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 라가, 우리말로 말하면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욕설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모두 살인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를 품은 사람,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 돼서 공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켰는지는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계명을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직접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에이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러면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은 것만으로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살인한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분내고 성내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살인으로 간주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을 내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 이것은 곧 살인의 씨와 같아서 그것이 자라서 결국 살인의 열매를 맺기에 주님은 분내는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속으로 분을 내고 못된 마음을 먹어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세상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행동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살인에 대해서 직접 사람을 죽인 것과 형제 자매에게 분내고 욕하고 성내는 것을 동일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주님의 기준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너무 심합니까? 이런 주님의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까? 아닙니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사람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이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죽인 것으로 평가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여기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분을 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또한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유 그냥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제가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했다. 정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그것이 사람을 죽인 살인 행위다 라고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감정이 아닌 그냥 사실만 보고 사실만 바라보자라고 마음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최소한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최소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의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와 동기도 행동과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합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분노를, 이 원망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당하고 억울해서 생긴 분노, 반대로 내가 잘못하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이 원망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화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원망하고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하기 이전에 먼저 가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다가 나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 성막 앞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나가는 것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 있는 예배보다 원망 없는 화목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이나 예레미야 7장이나 아모스 5장이나 미가서 6장이나 시편 24편 등을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배에 합당한 정결한 삶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헛된지를 선지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상대방이 지금 우리를 고발하려고 막 가고 있는데 만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사화하라, 화해하라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사화하라. 얼른 화해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나올 수 있는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화가 나 있는 그 상대방과 화목하고 화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참다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다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참다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분노를 화목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빚에 시달리는 신세가 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채권자들에게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망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람이 채권자를 만나면 당장 때릴 것, 이렇게 맞을 것을 생각하고 그 채권자에게 갔는데 채권자들의 분노가 이분의 진정한 사과 앞에 격려로 바뀌었고 그 후에는 마침내 이분이 다시 일어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분노한 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한, 용서를 구할 만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듯이 상대방의 분노를 화목으로 바꾸는 것은 진정한 사과, 참다운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정직함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죄가 있으면 지금, 사과할 것이 있으면 지금 사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막 원망하고 있어요. 이 노를 풀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역시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듯이 역시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의 이야기를 소개한 글을 보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는데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고아원을 나가면서 동생에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어디 그렇게 쉽게 벌어집니까?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잘 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동생을 못 찾으러 가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저렇게 못 가다 보니까 자꾸 미안한 마음 들어서 못 가게 되고 그렇게 흘러 못 가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래도 이 형이 동생을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막 수소문해서 찾는데 못 찾으니까 마침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동생을 찾고 그래서 이제 찾게 된 거예요. 형은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계속 울었어요. 사연을 듣고 제작팀이 동생을 찾는 장면이 나와서 이제 동생을 이제 찾았는데 뜻밖에도 이 동생이 형을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나를 찾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제작팀이 사정을 해서 이 동생을 이제 방송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칸막이가 쳐진 방에서 이 형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이 동생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거예요. 사연이 끝나고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도 이 동생은 한참을 안 나오는 겁니다. 형 앞에 와서도 전혀 울지를 않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 동생을 만난 이 형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것을 보는 진행자들도 주체를 못하고 울었는데 그런데 그 동생이 요지부동이에요. 눈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용서의 실패는 이처럼 화목의 실패를 낳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서의 실패, 화목의 실패는 용서를 받을 자와 용서할 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 만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그 이상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용서보다 커 보이면 그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은총,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으면 도저히 갚을 길 없었던 나의 크고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그 내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총이 깨달아지면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힘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주님?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총이 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인지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총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것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다운 용서를 구하는 정직함과 용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훨씬 뛰어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성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삶을 기준 삼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로만 말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까지 동일하게 보는 그 주님의 인격을 가슴에 품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인격, 이런 삶이 되도록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